두레아띠 대표로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최근에는 그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후배이자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넘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화살표. 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Q&A 하고 그럴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는 꽉 찰 줄 알고 저희 독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만의 세계를 담임하고 있는 정현미 목사입니다. 오늘 부교육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주중에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놓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의 이 작은 준비가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쓸모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응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냥 봅시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 내용은 이 시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자, 일상과 이상, 컴플렉스, 설교 못하는 점수. 여기부터 제 얘기 아니야. 자, 경험, 기회는 내가 만든다. 원피스, 아실조제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 글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자, 지금 실제 사역을 하고 있다. 직분으로. 아, 이런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사역자처럼 하고 좋습니다. 네, 살짝도 더 하고 있어요. 제 통계 하나 보여줄 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가 뭘까요? 제가 신학대 행정 조교님한테 이 주제를 배정받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배정받아서 저거 준비해달라. 사실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거는 지난주 그 봤죠. 그 장례. 제 경험이 없어요. 자신이 없었고 새신자.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안 와요. 물을 만한 게 없는 거야. 물을 만한 게 없어서 마지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교육자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 용어 사전에 제가 한번 단어를 넣어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부교육자를 우정하는 자,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고 도필하는 목사, 전도자.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부교육자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다. 물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현실은 뭡니까? 나누고 있죠. 담임 목회자, 부교육자, 뭔가 상하 관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두 교역자라고 하는데 교역자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교역자의 정의. 한 번 더 봅시다. 가르칠 교, 우리를 역, 농자. 우리는 가르치는 그 역할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뭘 가르쳐야 될까? 당연히 성경의 베이스를 가지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떤 진리 체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모든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교역자라고. 이게 교역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상적인 사전적 단어에 불과하다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잘 가르치고는 역할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외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교육자라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맞지 않다고 하지만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니까 쓸게요. 죄송합니다. 부교육자라는 그의 존재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과연 사전의 정의대로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그러나 비중을 따지면은 어리들 굉장히 적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저랑 친한 목사님, 교육자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손에 펜을 들고 성경을 펼쳐서 연구하는 시간보다 손에 빨간 복자가 이렇게
교회 방수, 기계를 고치고 미아원처럼 쓰레기를 정리하는 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얘기했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부교육자가 아니라 부역자 같대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 현장에서의 니즈는 다르다. 알고 계시죠?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해야 경험하는데 봉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막 배워도 현장에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기 적용을 못하는 거지. 아니면 진짜 현장에서 이걸 필요로 안 하는 거지. 굉장히 고민이 될 정도로 성 가운데 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럼 실제로 부교육자분들의 업무 영역의 실태는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가? 설문조사를 한번 제가 시행해봤습니다. 설문조사 우리 성결대학교 학생들과 대학원들 그리고 졸업생들 특별히 예수교대학 성결교회 사역하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총 38분이 답변을 해줬고요. 여기에는 31명이 전도사.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단이 목사가 몇 세부터 받는지 알죠? 만 30세 이상. 굉장히 젊은 층의 분들이 여기 설문에 응답해 줬다라는 한번 봅시다. 현재 부교육자들의 업무 영역 실태 조사 설문 대상자 총 38명 중에 31명이 전도사였습니다. 나머지 3명 부목사. 그 말은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3명은 간사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학부에 재학 중인데 교회에서 간사라는 호칭을 갖고 일하는 사람. 나머지 1명 신학생인데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포지션은 확실히 없어요. 직분은 없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1명. 이 총 38명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재밌던 거는 뭐냐면 90% 이상이 그 포지션이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90% 이상이 다음 세대. 그 중에 청소년이 14명, 주일학교 11명, 청년 4명. 여기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특별히 맡고 있는 부서 외에 더 뭔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건 보통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사역을 들어가든가 아니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사 시치를 받고 교회사역을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포지션이 무조건 다음 세대. 거의 100%. 근데 저는 이게 좀 화가 나요. 왜냐면은 작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담임 목사들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파트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어려워하고 난해하고 그러면서 핵심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다음 세대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현실은 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초임 전도사들, 실제로 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들을 포진시킨다. 그럼 이러니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거 담임 목사님 보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인건비 문제라는 거예요. 파트 전도사님들이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곳에 포진시키고, 오히려 저는 다음 세대는 부목사들을 포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력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전문가, 베테랑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곳에 포진시키는 것은 기본적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 문제가 여전히 현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보내진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 전사님들이 현장에 사역하면서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배울 게 없는 거지. 배울 멘토가 없는 거지. 실제로. 아무튼 비판 여기까지 하고 이 통계를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가 아까 말했죠. 주어진 포지션이 있는데 그 외를 더하는 사람. 이게 전체의 20%예요. 적죠. 상당히 적죠. 근데 제가 주간식 그 4번 문항 주간식 문항이 있었거든요. 제 그 설문조사에. 그게 뭐였냐면은 뭐 이런 거였어요.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부교육자로서 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일을 다 기록해달라는 주간식 문항. 이걸 보면은 20%가 100%로 바뀝니다. 38명 중에 물론 신학생 포함해서요. 신학생 빼더라도 포지션 없으니까 빼더라도 37명 모두가 주어진 포지션 외에 그 외에 플러스 알파의 교회 업무를 다 하고 있다. 100%입니다. 이 부교육자분들의 이 현실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많죠.
제가 이거 카테고리 해가지고 분리해서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 업무의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한번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음향기사, 방송 촬영기사, 어느 때는 편집 장악하는 PD, 교회에서 포스터 만든 빌런 디자이너, 행사 기획하는 기획자, 문서 정리하는 행정가, 차량 운전기사, 교회 비화원, 찬양 반주하는 전문은 아니지만 세션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심플센터 직원처럼 언제든지 대기하다가 일하는 자기 업무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친 정신과 몸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없는 것도 있어요. 반일. 실제로 하고 있대요. 반일.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전원교회가 아니라 도시교회인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정확한 거죠.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거 내용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이분들 건강 괜찮을까? 실제로 그 대부분 20대 분들이 이런 답변을 해줬거든요. 이게 혼자 살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기 저도 스타일이 있는데 미안하죠. 미안한 거죠. 혼자 살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분들의 병원 가서 시체 나이를 한번 측정해보면 진짜 이게 동일할까? 아마 20년 정도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항을 넣습니다. 부교육자가 이런 것도 해야 하는 할 정도로 이해가 안 했던 일이 있네요. 많이 빠른가요? 괜찮죠? 빨라요? 괜찮죠? 오케이. 있는가라는 것을 주관식으로 정리해봤는데 보십시오.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 숙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게 제가 익명성으로 받아서 어디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부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작업은 부교육자의 역량을 갉아먹는 교회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 숙제. 참고로 제가 아는 전사님, 아는 전사님. 담임 목사 개인 차량 좀. 예, 이것들 실제로 하고 있어요. 부교육자. 저희 교회는 안 합니다. 표현 그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사님은 이게 학군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게 수업 관련 설교, 행정, 영상, 미화 다 오케이. 내가 맡은 파트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지키려면 전임을 구하세요. 이거 원인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죠. 왜 파트라고 나를 고용했는데 나의 너무 많은 시간을 가져간다. 이렇게 쓴 분 있고 어떤 간사님, 아까 간사님 3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음향 간사. 그분이 음향 EP 조절 등의 전문적인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발생이 된 거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CGN TV 있죠. CGN TV 오늘의 교회, 뭐 다니엘 기도 이런 거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보고 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은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이게 전문적인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장비의 문제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몇백만 원짜리 쓰는데 그런 데는 억대 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한다는 거죠. 또 이거 사다리 타면서 기계 문제 고치기. 이런 교회 청구가 아시죠? 저희 교회는 상가교회여서 그냥 A자 사다리 하면 되는데 조금 높은 교회는 해봤어요? 네. 힘든 가라봤어요. 저는 못해요. 고소가 공책 때문에. 저 놀이기도 못하고. 저는 못해요. 하고 계세요. 여성분 대단해. 다른 분이. 근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정장치가 교회는 없어요. 맞죠?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 구조 보면은 천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어갈 수 있는 그 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기어가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안전장치가 안 돼 있죠.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교회 목사는 교회는 다 오케이. 그런데 총회 준비나 목사의 개인적인 사역은 개인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오늘이고 과연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러한 현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교역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강화시켜야 할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강화가 어디냐? 그 영역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가 설교였어요. 오윤수 교수님, 설교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내가 평생 할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설교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여기는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인도 포함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와 설교는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계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가 행정이었어요. 그러나 4월 6일 날 이훈주 전사님이 이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제가 다룰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가 비디오 사운드. 근데 이게 다 순서대로는 아니고 설교가 가장 압도적이었고 나머지는 비슷했어요. 믿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이브리드 형식의 예배를 송출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이브리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 때, 온라인이 아니라 코로나 때 시작된 거죠. 코로나 때 시작이 됐을 때는 그래도 현장 예배가 없었으니까 그 현장 예배 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부교육자의 업무가 또 하나 늘었다. 저에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한 게 있어요. 자막 포기하자. 저희는 송출만 해. 자막을 포기하자고 했죠. 인력이 없으니까. 현장 예배에 집중하자. 그리고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는 설교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훈련이 없었다. 아까도 제가 말했죠. 여러분 사역 현장 가면은 보편적 시스템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은 일단 무조건 처음으로 다음 세대 부서에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서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여름 행사 다가오죠. 여러분 행사 기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이거 대부분 전사님들 제가 물어봤는데 그 기획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학생 때 주일학교 때 경험했던 걸 토해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어떤 옷을 입혀 산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점에만 가도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매뉴얼은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교회일 겁니다. 통합 또는 합동 측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부 수련회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교회에 대부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00명 이상 사역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예성에는 거의 없어요. 예성에는 100명 이상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 계신 분들 거의 없고 대부분 소규모인데 그렇다면 소규모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어떤 니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 가운데 이 니즈가 다 달랐어요. 필요성이 다 달랐고 그 주어진 환경이 다르니까 다 자기가 포진되어 있는 그 사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마음을 포기하고 왔어요. 포기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단계가 있으면 좋은데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특히 저 설교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역량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 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만 정답이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나 미생의 드라마 대사 아세요?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 해답일 수도 있다. 라는 이 대사가 있는데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가 하나의 해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자신의 성장 드라마 들려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가 23살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23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간사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전도인이라고 하죠. 학부생이 사역을 하면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인이죠. 전도인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규모 있는 교회 시작했어요. 한 1000명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듦이 뭐였냐면은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TV에도 나왔거든요.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 한 차로 나와봤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거기가 샌드위치 카페였는데 또 그런 카페를 가면은요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뭐 25, 30, 23초에서 25초 동안 뭐 30ml 내려라. 물은 얼마큼 넣고 얼음은 얼마를 넣고 정량을 넣어라. 이런 기본적인 레시피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초임들도요 한 3일
좀 이렇게 반복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가서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매뉴얼이 없어요. 내가 뭔가 부임은 됐는데 나의 포지션을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그 정도 규모의 교회도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탐방을 했을 때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 교회 매뉴얼이 다 있어요.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가면은 뭘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보고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선배 목사님들의 눈치 보고 해야 돼. 매뉴얼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유하게 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눈치였어요. 아, 지금 공감하시죠? 교회에서 사역자가 눈치가 없죠? 야, 이거 난감합니다. 거의 군대랑 비슷해요. 그런 듯한데. 제가 그래서 힘들어서 사역이. 나중에 내가 좀 여력이 되면은 좀 매뉴얼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좀 교회를 개척하고 6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들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 수많은 사역 중에서 제가 가장 버거웠던 사역은 역시나 설교였어요. 저는 사역자들 중에서 야, 설교가 너무 쉬워요라고 말한 사람. 설교 쉽습니까? 장난 아니죠. 이건 뭐 왕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매뉴얼 줘도 설교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 그리고 신학교 3학년 때 설교.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독서관에서 그냥 살았어요. 못하니까. 어떻게든 막 만들어서 했죠. 그렇게 꾸역꾸역 해왔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해왔고 어렵지만은 잠 적게 자면서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의 사역의 길에 모래주머니를 채울 듯한 일이 한번 발생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현민 전, 그 워딩이 딱 이거예요. 정현민 전도사. 이름도 안 불러줘요. 정전도사는. 찬양인들은 그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설교는 진짜 아니다. 제가 15년 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평가가 뭐였어요. 제가 그때 원철 교수님이 예배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많이 만들어야 거예요. 학년 때부터. 제가 이 워딩의 이야기를 듣고 멘탈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내가 못하는 건 인정하지만 도서관에 사는거든 맨날 카메라 보고 하고 오윤철 교수님 막 볼펜 있잖아. 조혜경 교수님인가? 여기 초청해서 그때만 그런 연습할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난 나름 열심히 했는데 평가 넌 설교가 좀 별로야. 근데 이 평가가요. 평가에서 끝나면 좋은데 비교로 이어졌어요. 난 잘하는. 너 별로. 그 누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봤어요. 진성관 목사님. 아직 생각했거든요. 나보다 2년 선배인데 경력이 더 있잖아요. 날라다녀서 설교하는데 날라다니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은 막 집중하시죠. 목소리만 까랑까랑해가지고 막 설계 귀재였어요. 그때 당시에. 장난 아니었어요. 아, 이다빈 전사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저는 아직 친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그분 고등부, 나 중등부. 아, 진짜. 너무 솔직히 그때요. 사역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설교의 자리에 올라가기 싫었어요. 어떤 불특정 다수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움 없다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설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음향도 잘해야 되고 찬양인도도 잘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평가한 잣대는 설교가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역할 당시에는 그래도 설교를 잘하면은 이 영성이 뭐 있네요.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삶도 그러면서 영성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영성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19세 그 이상 교인 745명 대상으로 당신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1등 76%가 성경 본문에 근거한 목사님 말씀 때문에 출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미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보면은 2022년도 국회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 몇 명이더라? 418명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만 이분들은 최근 교회에 나온 5년 이하 그러니까 새신자를 대상으로 당신이 믿음이 생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등 성경 공부, 2등 설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설교랑 성경국 맥락이 비슷하다고. 이게 믿음이 생기는 원인이었다. 근원이었다. 근데 로마서 말씀 나오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만큼 설교라는 거는 우리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강화시켜야 될 능력 중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능력이 없었다. 너무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고 좀 그랬어요, 마음이.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역량을 끌어올릴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의 글을 봤어요. 신문 글이었는데 세계에서 노벨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는 어디일까? 이게 신문의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본 기사에. 어딘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참여, 솔로피드, 아까 찬양처럼 됐어요. 어딜까요? 아, 미국 맞아요. 정답이네. 어느 대학일까요? 시카고. 너 어떻게 알았어? 저는 그거 몰랐어요. 저는 그때 아이비리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 신문에서는 시카고가 나와요. 시카고 대학. 저는 시카고 대학 몰랐거든요.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수상자 2022년을 기준으로 97명을 배출해요. 이게요, 프랑스인가 네덜란드가 국가가 배출한 숫자가 더 많대요. 압도적. 그러면 도대체 이 비결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고 플랜. 시카고 대학이 원래 침대가 만든 대학인데 망했어요. 근데 석유랑 록펠러가 거액의 기부를 하면서 다시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30년 뒤에 30살의 젊은 총장이 투입을 합니다. 30살. 제가 지금 39인데 30살 총장. 그러니까 총장님 설교 들었는데 총장님 60대 이라고 하시는데 30살의 총장이 개혁을 합니다. 일명 시카고 플랜. 이 학교에서 정해주는 인문 고전 100권, 정확히는 100권 이상이에요. 100권이라고 할게요. 100권을 읽어야만 졸업할 수 있다. 개혁을 합니다. 강행을 시켜요. 반발이 있었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근데 교수님들도 그 책을 다 안 읽었으니까 좀 부담이 있었겠죠. 하지만 30세 젊은 총장 밀어붙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시카고 대학이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린 비결이라고 말을 해요. 이 시카고 플레이. 책을 읽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은 책을 읽는 거고, 안 하시면 과연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나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고민할 때 이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아. 저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화책은 만 권 이상 읽었거든요.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글자로 된 책은 잘 읽어봤어요. 심지어. 근데 이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1년에 100권이 목표다. 지금도 그러긴 한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책값이 비싸요. 그럼 기독교 관련된 책을 사려면은 이제 보태도 2만 원 중반 이상 있어야 되죠. 전공도서는 하드커버를 사면은 4, 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PDF 파일 안 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책을 읽기. 또 그때 당시 성결대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4시간. 또 인천 살거든요. 전 그때 청라 언저리에 사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 제 사례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살때 15만 원. 전도사였을 때 30만 원. 1000명 교회에서. 제가 봤던 중등부 인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라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은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현실이 어려우니까 책을 읽는 건 오케이인데 어떻게 읽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우연찮게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인천에 있는 부평의 복음서점이라는 기독교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생.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돈도 벌고 생계도 하고 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많이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책이 서점이 60%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출판사마다 다르지만은 메이저 출판사는 70%에 들어와요. 제가 그 가격에 이때 막 책을 구입을 하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책 읽기가 저는 저의 그 설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동의할 수 없지만은 현장에 있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 이 루틴이 깨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아이가 생겼는데 조리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이 루틴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약간
자랑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아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영향이 올라온다. 다시 질문을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은 이 책을 읽기가 나의 영향을 업시키는데 동의를 하냐? 저는 100% 동의한다 생각합니다. 100%.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주중에 설교에 대해서 보내준 있어요. 답변 안 하고. 설교가 설교문을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준비시켜 자신을 전하는 거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설교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한 주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챗 GPT, 구글 버든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PDF 연구소에 따르면 데이터 많이 얘기하죠. 81%의 국회자들이 앞으로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지능, AI 기능을 내가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는 저는 좀 고민해봤는데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색이 검색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제가 쓴 말이 아니겠죠. 책을 보다가 야 이런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거 보면은 검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설교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시저가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빠지면은 검색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색을 하려면요 책을 읽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1년에 100권이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뭔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바탕을 토대를 먼저 만들어놔야 어떤 사역적 미션이 왔을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분명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책 읽읍시다. 두 번째 봅시다. 강의안 공유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강의 아, 네.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경험, 기회는 내가 만든다. 파워를 네, 파울로 코엘료가 누군지 아세요? 네, 축구. 네, 축구. 이게 사진 안 찍어도 돼요. 강의안 공유되어 축구 감독이가 영국사 책.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감해져라, 위험을 감수해라. 그 어떤 것도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 저는 경험주의자거든요. 사실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경험만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또 제가 좀 깔 게 있는데 저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다 같은 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는 목회자 자녀다. 나이스 없네요. 제대로 얘기해볼게요. 실제로 목사님 자녀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주변에 목사님 자녀들이 많거든요. 제 동역자들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지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아빠가 있기 때문에 버프를 받고 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도 얘기하고 싶었지. 아빠 버프 아니냐. 편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느 교회 지원을 할 때요. 거기 프레임에 맞춰 다 보내야 돼요. 당신의 설교문, 영상, 신앙 고백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든 거 다 요청을 해요. 근데 왜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자녀들은 그런 걸 안 쓸까요? 꽂더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있었어요. 전사님인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꽂힌 애가 있었거든요.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서류를 준비할 때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다르죠.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은요, 25살에 시골교회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기본적으로 다른데 공고 나오면 여러분 나중에 기록자다가 잘 목할 수 있잖아요. 4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에요. 제 동기는 25세. 군대 갔다 와서 MTV에서. 제 동기 또 한 명은요. 제가 33살에 개척했거든요. 근데 제 동기는 첫 목회 다녀오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400평이 되는 교회 부지에서 건물이 5층까지 몇십억짜리 건물인 거죠.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 버프를 받아서. 저는 그때 저희 집 신혼집 2평짜리 구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들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출발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출발선이 다르다. 여러분과 여기 없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중 가운데 오늘과 거의 다르다. 그렇죠. 근데 다름을 인정하고 이들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육자분들 다른 길을 가야 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조금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어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나폴레옹이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 되게 작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내 사전에 무기는 없다. 뭐 이런 멋있는 영어도 했는데 그만큼 기회가 소중하다는 기회가 소중하다.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그런 기회가 다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컴플렉스 있다고 했죠? 여러분 책 읽는 건 좋아요. 벽 보고 설교 연습 많이 했거든요. 저는 벽 보고. 벽 보고 설교 연습한다고 역량이 올라가요. 아니 실제 설교 현장에서는 중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강당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본다 가정해 보세요. 말이 안 나요. 왜 목사님들 강대상으로 자기를 가리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이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자신 있으면 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잖아요. 급하게 준비했다고. 자신이 없어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진짜 자신 있으면 계속 뛰어들거든요. 저도 지금 고민인데 영성 훈련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경험이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어떤 경험을 만들어 갔냐면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는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준이 있죠. 교회 비전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한테 배울 게 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얼마냐? 있지만은 제가 이때 당시 이때 후반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나한테 11시 예배 설교의 기회를 주는가 안 주는가.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1000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그 설교만 해봤지 전체 설교를 안 했어요. 이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설교의 경험을 주는 교회를 내가 가겠다. 근데 여러분, 누가 부격자한테 11시에 설교권을 줍니까? 네. 이게 웬만큼 신뢰가 아니라, 물론 우리 국사에 다녀들은 많이 하는데, 잘 안 가. 이게 되게 귀한 점이라. 근데 제가 기도하고 교회를 찾던 중에 어떤 교회를 만났어요. 평대는 어떤 상가 건물에서 하시는 여자 목사님. 근데 이분이 보험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 이중진 목사님이었는데, 원래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다. 제가 낚아챘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래서 그제 20대 후반부터 4년 동안 11시 예배를 목사님 한번 나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었어요. 굉장히 큰 자산. 그래서 어떤 회중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설교자가. 그거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경험밖에 없어요. 많이 서봐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 전사님도 제가 그때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 11시 예배를 주기적으로 씁니다. 11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전 더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더 줄 수 있고 이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건 설교의 기회가 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네. 왜냐면 저한테 설교의 기회를 처음으로 주신 분이 이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잊지를 못해요. 그때. 근데 그때 표절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이 화를 봐. 내가 목사한테 이걸 약간 요약해서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경험 전 잊지 못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또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부족한 역량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그때는 미안티라는 캠프 단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담임 목회 때 한 게 아니라 부교육자 때 한 거예요. 부교육자 때 수많은 업무를 하면서, 이거는 제가 개척교회 사역을 하다가 개척교회 아이들과 함께 수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가 방배동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원래 백석대학원 나왔거든요.
학부를 여기 출신인데 백석대학을 나왔고 다시 공부를 해서 평화권에서 예성교단을 목사가 됐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3명인가 4명 있었거든요. 학생도가 작으니까 얘네들이 대형 교회 캠프나 수련회를 가면은요 우리 아까 그 책을 보니까 열광주의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 있는 근데 내 마음은 열광주의자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생각해봤죠. 얘가 믿음이 없나? 근데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소외된 애들이었던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배울 때가 있으니까 이 기독교 문화도 예배 문화도요 한쪽으로 치중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문화로 치중돼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리 찢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이 아이들이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스스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얘네들이 그 주눅든대. 아니 잘하는 애들만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커피를 마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온전하게 수련회나 집회를 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 답은 하나였어요. 내가 만들자. 내가 만들자. 우리나라의 80%가 비자립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거고 나와 같은 전도사들이 많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만든 게 아까 그 두리안티라는 캠프 단체를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지금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면 앞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니까. 군요.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열심히 사역해도 나한테 그런 기회가 안 와. 누가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줍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 근데 보통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은 인플루언서들 또는 대단히 유명한 사역자를 초빙을 하잖아요. 저희는 잘 안 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솔직한 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세팅하고, 내가 수련회당 만들어서 여기 앞에서 150명, 200명 있는데, 또 설교에 대한 갈망. 여기 예성교단에서, 여러분 학생부 사역할 때 200명 앞에서 쓰는 교회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 가장 많다고 했는데, 청년이 200명이 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역자분한테. 다른 교회들은 어떨까요? 훨씬 작겠죠. 이 경험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10년 해왔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설교에 대한 영향이 가장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조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누가 보면은, 저분 진짜 잘하는 줄 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못했던 때를 제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때 영향이 가장 많이 올라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해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해주을 알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압박이 없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중압감이 있거든요. 그거를 견뎌낸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저만의 어떤 시그니처 설교가 나오고 저만의 패턴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갖는 거죠. 하나의 또 이런 얘기 할게요. 제가 이 두리안이라는 단체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 단체 만들려면 돈 필요하거든요. 네. 저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이것까지 얘기해요. 솔직하게. 제가 그때 당시 일을 했어요. 중고차 딜러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허위 매물 요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허위 매물이 많았는데 그냥 저는 공부를 할 때 가정이 제가 믿음의 1세대니까 돈을 벌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 보조 중개업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걸 학비를 마련하고 휴학해서 일을 하고 학비 마련하고 공부하고 좀 반복을 했는데 돈이 벌리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돈이 벌렸어요. 근데 이걸 내가 굴려야겠다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좀 그러니까 목사가 근데 상한가를 쳤네요. 지금 근데 상한가를 쳤어요. 제가 그때 어떤 걸 샀냐면은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곧 생겼을 때예요. 카카오톡이. 그래서 갤럭시 1, 2, 3 삼성전자가 노트북에서 대박 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살 돈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책을 봤을 때 미래학자의 책을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핸드폰의 이 카메라 때문에 전문 카메라 시장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캐논 소니. 지금은 안 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궤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정말 이 지배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 중소기업 중에 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데를 산 거예요. 책에서 배웠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래서 제가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을 투자했는데 15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만들어서 그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수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발판과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보는 좋아요.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다 할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름 사역 시즌이 오잖아요. 여름 사역 시즌이 오면은 대부분 우리 사역자분들 어떻게 하죠? 위탁하죠. 자신 없으니까 경험 없고 우리 게 너무 적어요. 할 수 없어요. 위탁하는데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그런 위탁을 받는 단체 대표이지만 하지 마세요. 이런 경험을 성장시키고 싶으면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들 모여서 수련회를 기획하세요. 그런 다음에 꼭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시죠.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을 만드는 것이죠. 좀 100%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물론 저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만드는 거에서 성장했고 그 길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경험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피스 동료.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얻는 것이다. 원피스랑 만화 보신 분? 안 봤어요? 수학 어떻게 하려고? 우리 남자들의 만화입니다. 남자들의 만화. 그리고 여성분들이 읽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남자의 뜨거. 이 서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해적은 골드로저가 단두대를 죽기 전에 나의 모든 복을 놓고 왔다. 찾아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수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각자의 바다로 뛰어드는 이야기로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극 중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읽지 못하는 루피. 그 루피의 시그니처 대사입니다. 자, 시작. 너의 동료가 되라. 저는 동료라는 단어가 아직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료십이라고 하죠. 어, 얼마나 공감할지, 이 내용은 제가 좀 고민해서 얼마나 공감할지. 근데 제가 여태까지 23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다양하게 했거든요. 단임 목회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심지어 부서 사역을 할 때도 교사라는 동료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나갔을 때 혼자 나가는 것보다 둘이 나가는 건 부담감이 다릅니다. 왜 이단들이 2명, 3명 다닌 줄 아세요? 부담감들이. 그거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새신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면은 3명의 그 지체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떠나지 않는다는 턱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봐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로 동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부담감을 줄여주는 사람이라.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떨렸거든요. 되게 미적적으로 내가 아는 얼굴이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기서 중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안 보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동료를 또 도구로 삼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료라는 존재가요. 나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귀한 저는 엔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를 좀 이렇게 조각할 같은 존재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학교에서 좋은 동료를 많이 만들어라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 동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신학교에 있다 다 줬으니까 아니에요. 가끔씩 쟤는 진짜 예수를 믿나? 네. 심지어 사역도 해. 책볼 때 맨날 자. 정체성이 뭐지? 이런 고민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알아서 한잔하시고 제가 책을 읽다가 좋은 글 하나 봤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 올 때 곁을 지켜준 남자라면 지기를 볼 자격이 있는 남자. 제가 20대 때 에세이에 꽂혔거든요. 이런 짧은 글에. 이 책 보신 분 있어요? 이런 봐야겠다. 이 감성이 있는 책인데 요즘 애들 대상으로 설교하려면 감성이 필수거든요. 이런 책을 보면서 분장이 주는 힘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이 시련을 많이 당해.
사람을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 나온 거잖아요. 이럴 때 내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랑 같이 있어준 사람 무지개를 보지 않아요. 너무 어찌 편해야 될까? 저는 이게 동료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죠. 제가 두레한테 생각할 때 캠프를 한번 할 때마다 한 10여 정도의 스텝이 있어요. 동료들이 모시게 돼요.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일주일 전에 스텝을 그만둬요. 팀장인데. 사역자니까 욕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사람도 많고 막 흘러 지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이 문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동료식을 구할 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동역자가 그게 어떻게 동역자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역을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정치지 동료식이 아니에요. 제 동료식은 내가 유익이 없어도 당신이라도 내가 그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동료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숫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요, 누가 저한테 그런 목사님이 가진 역량 중에서 가장 선이 되는, 가장 뛰어난 역량은 뭡니까? 표현해 보십시오. 설교라고 얘기 안 해요. 나에게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데 협업해서 사역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 잘해서 가는 건 거의 없어요. 설교를 못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근데 왜 그분들이 나를 데려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화하면 30명이 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면은 안 하던 애들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 박수 칠 거예요. 교만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 대목을 좀 교만하게 말하고 싶어서 연습할 때. 이것도 다 연습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동료는 누구냐? 역시 아내죠. 아내. 결혼하십시오. 예, 제가 시련을 많이 당했거든요. 왜냐면 사역자니까. 잘 안 되더라 연애가 많이 찾아봤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의 책을 봤어요. 이 책 남성분들 보실 때 그래도 사람 이게 진짜 좋은 책이에요. 예, 진짜 좋은 책인데 이 책 보고 사랑을 알았어요. 이 책 보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알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교제할 때 제가 이 책을 줬고 난 이 책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좀 고백을 했었는데 그 아내가 저의 가장 큰 동료입니다. 아내가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망언을 한 게 있어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70년 들어도 안젤에게 준비할게요. 설교를 말했어요. 지금 노망이라는 거지. 이런 오그라드는 멘트를 날린 적이 있는데 놀랍게 그럼 이거 만들어 온 게 아니라 그때 캡처해놓은 거예요. 6년 전에 아내는 캡처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저한테 얘기해요. 70년 아직 안 되는데 좀 그래서 이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열심히 준비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준비하기라는 얘기였고 그 아내가 저를 가장 많이 격려해요. 어떤 격려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야. 형 제일 잘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내가 최면을 딱 이렇게 스스로 걸려서 그래 내가 제일 잘해. 이런 마음으로 교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의식을 내가 잘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잘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주눅 들면은 못해요. 제가 최근에도 요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 얘기가 딴거 얘기 하나 더. 최근에도 예수에 대한 새벽교회 총회장님 목사님께서 설교를 기회가 왔어요. 자,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잡는다. 잡았죠. 근데 그게 여행 가다가 걸려가지고 여행 가다가 걸렸는데 마침 그 교회 거기 목사님이 그거 연락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근데 그 전부터 한번 하라고 했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보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행을 갔는데 논 게 아니라 카페 설교 준비를 급하게 막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아내가 올라가기 전에 최고야. 이 동료의 이 말, 나를 격려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동료들이 주변에 많을 때 못할 것도 해볼 만하더라고요. 해볼 만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말로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높은 역량을 가졌는가? 이로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하죠, 당연히. 누가 당연히 예스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이제 걸어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람보 아세요, 람보? 이게 원래 소설이 있대요. 소설 원작이 있는데, 그 작가가 모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모렐이 대학교에서 젊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했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정확히 워딩을 제가 바꾼 거고, 그거는 당신은 왜 작가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근데 이 모렐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대요. 3억 명이 넘는 미국에서 이 소설을 쓰면서 먹고 살 수, 그러니까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은 250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 당시. 그리고 대부분의 이 소설가들은 얼마더라? 초봤는데 연소득 5,600달러. 한 7, 800 되나요? 700 중반 정도. 뭐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적은 돈이죠. 5,600달러. 연소득. 한 달 가요. 연소득. 여러분 뭔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만 원 받잖아요, 대부분? 파트사한테 70이잖아요. 많아요, 100이. 온누리교회 정도 가줘야, 이제 동기들이 온누리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정도 가줘야 플러스 알파에 사용을 안 하고 파트 사용만 해요. 그러면서 장학금 받고 사례비 뭐 150 가까이 이렇게 받는 사람은 거기 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도 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왜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지난 5월 달이죠. 달에 신대원 챔플에서 마지막을 이 이야기를 장식을 했어요. 여러분은 왜 경제적으로 정말 쓸모없는 시간을 하십니까?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국장 나오니까 괜찮지만은 대학원은 안 나오죠? 돈 내야 되는데. 왜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런 질문을 좀 했죠. 저도 그거 해. 여러분은 빚이요. 빚이 많아. 빚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빚이잖아요. 그거 감당을 오래 걸려. 왜 하세요? 왜? 왜 선택하셨어요? 경제로 쓸모없잖아요. 아파트 못 사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 부자가 됐나? 저 사분이라고 봐요. 성경 그런 거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목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이제 찬란하게 펼쳐보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왜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소설가 작가들도 이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도 이 일에 교육자로서, 앞으로 교육자로서 이 일에 어떠한 아주 귀중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끌고 갔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원인을 제공하셨지만 내가 감내하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정확한 어디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발견한 의미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여전히 그 의미에 오늘의 내가 동의하는지 체크하는 것. 이게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왜 하는 내가 이 비천한 현실 가운데서 사다리 타면서까지 사망교회 숙제하면서까지 그런 교회 가능한 데니까 왜 하는가 고민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향은 당연히 지금 당장 말고 10년 후에는 강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네. 원래 이제 뒤에 5시 반에 다른 특강이 연결돼서 아무 시간 계속 했는데 오늘은 특강이 없기 때문에 혹시 한두 분 질문 받으시겠습니다. 중간에도 네, 질문이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집에 많이 예쁘시는데 그러면 기도랑 성경 읽는 시간은 어떻게 병행하면 돼요? 저는 아침에 2시간 정도 저만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게 원래 한복에 있었는데 삭제했어요, 일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할 거라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원래 책 읽기에 제가 시간 되면 삭제했는데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좀 바로 글 써요. 글을 써야 합니다. 그게 저의 경건한 습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글 쓰고 저에게 속한 공동체들한테 제가 다 글을 매일 보내요. 매일 써요. 거의. 예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그래야 책 읽기가 효과가 있고요. 성경을 읽어도 그거를 내가 스스로 뭔가 이 글을 다듬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저는 설교를 그 작업하고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이거 연출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적 어떤 문제들과 나의 문제가 나의 영성과 관련지어서 그 시간이 있어요. 책 읽는 시간 따로 있고요. 성경 읽는 시간 따로 있고 저는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은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딱 잡으셨어요? 그건 저의 바이오리듬에 따라 달랐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전 새벽이에요. 아침. 어떤 사람은 밤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대를 경험을 연으로 잡아요. 그때. 근데 제가 테스트하는 결과가 저는 새벽 6시부터 한 10시까지가 딱 맞아요. 저한테.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패턴에. 근데 이 패턴을 깨졌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간이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상 집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직원인데. 그래서 가장 집중도가 좋은 그 3시간을 내가 가장 우선순위하는 일에 배정을 하고 그때 설교 쓰고 가장 영감이 버티는 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하세요. 운동하실 때 그 책을 다 우리가 읽지 못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 책 어떻게 조금씩 하려고 읽으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무식하게 다 읽어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걸 해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책은 웬만하면 제가 좀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넘어가는데 뭐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나 약간 이런 유발 하나리 같은 책 있잖아요. 어쨌든 기독교 안에 없어도 우리는 읽어야 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저의 동료 중에는요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자주 이렇게 교제하는 그분한테 물어봐요. 근데 도저히 막 특히 양자 역학 같은 요즘에 교수님들이 양자 역학을 갖고 막 3일치만 설명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친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해철 교수님 친해지시고. 네. 어떤 종류의 책을 요즘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인문학 책 요즘 많이 읽어요. 요즘 제가 읽는 책은 인문학이 어떻게 신학을 더 깊게 하는가. 근데 인문학 책을 읽을수록 성경을 해석하는 각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인문학 하면은 좀뭐 기독교 반대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가요. 성육 시점 관점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에 맞게 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서 신학의 밸런스를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문학 책을 볼 때 처음 받았어요. 아직은 제가 그 소양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교리나 어떤 이런 책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일반 책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책은 나의 지금 상황과 맞는 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무슨 책이 좋은 책이요? 라고 질문하는 마지막 작하고 끝낼까요? 하고 싶은데 나는 또 이제 서른 살 가고 이제 많은 문화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야 됐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없어서 목사님처럼 이제 수련회 좀 하시고 목사님이시도 하니까 그 매뉴얼 아까 말씀드렸죠. 미도구백화점 매뉴얼 다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관련된 책 10권 이상 읽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그런 열정이 있었고 예배 사역할 때는 10권 이상 읽었어요. 수련회 할 때도요. 시중에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백화점에는요. 그때마다 매뉴얼이 올라와요. 실제로. 아직 우리 교단은 약해서 게 없지만은 존재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부분 어떤 작업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CD까지 뒤에 붙어 있었어요. 거기 다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창의적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다모여라는 곳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역자들이 같이 몰려서 실제로 저는 그런 툴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각각을 100명 정도 들어오는 전국 교회 청년 사역자가 특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각자 교회 매뉴얼 다 올려요. 예를 들어서 거룩함이 강서교회가 이번에 수련했다. 올라와요. 네, 저는 약간 그러한 네트워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참조를 하는 거죠. 코로나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저는 교육 파트를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고만 있습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하나 더 있다고.
그런 동료들과의 펠로우십이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가능한지 다양하냐고요. 팔로우십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만들어가냐고요? 그것도 아까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특정 사역을 전문적으로 오래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근데 대부분 사역을 하다 안 하다 이런 분들은 관계가 좀 끊기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 제가 두리안티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비전이 좀 나의 견에 맞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뭔가 꾸준하게 전문성을 갖고 해야 그냥 이런 말을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민재가 붙는다. 사람 평가가 조금씩만은 그렇다. 그래야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진짜냐 아니냐 나랑 함께 할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어린이집 잘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계속 하시면은 늘 스포츠가 개척교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돈이 제일 힘들어요. 네. 현실 돈이 제일 힘들고 그거는 개척교회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건물을 구할 때요. 아니 그걸 알죠. 네. 개척교회들끼리 아, 그냥 모여가지고 네. 같이 했을 때 같이 있을 때. 예, 캠프나 이런 걸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웠던 초등학교 캠프다 보니까 확실히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랬어요.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시간이 끝내야 되잖아요. 마지막 맞아요. DJ 모십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세요? DJ 모십? 저는 아이들한테 괜찮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다 생각하죠. 네. 하나의 몫이니까 모든 교회가 그럴까요? 모든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 교단은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3회 캠프 때, 장진의 수련회 할 때, 히즈팝을 못 었어요. 히즈팝. 히즈팝. 알죠? DJ하고 막 랩하고 막 애들 나와서 랩 시켜요. 컴플레인트 들어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합 캠프가 색깔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괜히 그냥 유명한 강사 모실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단점이 색깔이 없어진다. 근데 저희는 색깔을 선택을 했고, 왜 작은 교회 캠프니까 가능했죠. 두 번째로는 회비를 적게 받으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었다. 맞아요. 네, 꿀팁 대방출 마지막에 정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설교를 잘해서 그 설교 교수가 된 건 아니고요. 설교는 평생 할 거. 초기에 볼링 하다 보면 스트라이크 막 나고요.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는가 보다 싶기도 한데 몇 게임 더 해보면 안 되잖아요. 에버리지 떨어지잖아요. 저도 설교 연세가 없다는 거를 발견하고 관여했던 것들은 그냥 내가 목사 아니어서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런 버프나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기회이기도 하셨는데 그 전도사가 새로 왔는데 설교를 잘하니까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담임 목사의 전유물이 여긴 새벽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담임 목사는 5시 예배 드리고 6시 예배를 만들어서 청년과 젊은 이 사람과 호흡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새벽 예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덕분에 그 친구는 힘들었지만 그 기간에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설교자로서 역량이 확 점프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던 거죠. 기회가 없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지금 보던 실시간으로 보던 나중에 영상을 보던 담임 목사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못 만난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 가운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좀 마실 건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의미와 가치는 정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매뉴얼이 없는 우리들에게 버전 1.0이긴 하나 좀 이번에 다 좋았는데 가다듬고 버전 2.0이 준비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0이긴 하나 매뉴얼을 제공했다는 거죠. 업무 분장, 수련회 및 각종 행사 기획을 포함한 교회 행정 규칙, 세신자 관리, 상담의 실제, 경조사 관리, 예배, 목회 비전 설정, 선교, 교육자 역량 강화까지. 가깝게는 이제 졸업과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제 4학년들이 수업이라는 걸 진행한 거고, 또는 신대원생들 여전히 반 정도가 최근에는 반 정도가 사역을 안 하고 있는 참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로 있는데 부교육자들을 받아보니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말해주는 도움이 되겠다 했던 담임 목사들도 있는데 그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컨텐츠도 실자가 완성되었으니 확보되었으니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강사들에게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설교생을 드라마 10부작 미니 시리즈로 비유한다면 원래 매 화가 재밌었고 매 화가 유익했는데 원래 우리가 드라마 보신 분들 다 있겠지. 네. 제가 보면 알지만 마지막 화가 재밌어요. 엔딩이 재밌어야 후련하잖아요. 엔딩이 좀 구리면 아쉽기도 한데 이 설교생의 마지막을 재밌게 유익하게 장식해준 우리 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